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도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네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스토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따뜻한 정이나 사랑을 뜻할 때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들 간의 사랑과 같이 오고 가는 사람들과의 교제,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는 하지만은 약간의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을 헬라어는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의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큰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섬 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물질도 필요할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썼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읽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언제 읽어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언제 읽어도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띄어져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누가 정죄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맨 끝에 있는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영상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상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1절에서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맨 끝에 있는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2살까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아이는 자라납니다. 말로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와의 그 만남과 소통과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 대화 속에서 이 어린 아이는 내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나중에 커서도 그 무의식적인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웠고 그 아이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름시름하고 잘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기만 하면, 고아원에서 돌보기만 하면 무조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줄 알았는데 왜 시름시름 잘 자라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주는 우유만 먹고 빵만 먹고 자라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회의감에 젖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구원의 확신도 엷어지고 생의 감격도 열정도 소명감도 사라진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한 채 삶의 무거운 짐을 사고 살아가고 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 꽉 차 있었기,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 우리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고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 남은 좋은 것을 언제나 한나에게 2배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별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인나는 언제나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병신 같은 년이라고 그렇게 욕했습니다. 이때 한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든든한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좋았지만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기죽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분인나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가출해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아들을 못 낳는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한나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도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위대한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국시대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 다윗에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의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확신에 차서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언제나 단에 설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마음이 열려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종이 설교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텔레비에서 유명 강사가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사랑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들 때문에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까? 미처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미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앞이 캄캄해요. 기도할 줄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생의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은 결국 멸망에 이르를 뿐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낱낱이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기도할 내용을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수렁 속에 빠져 뒹굴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점에서 정말 대책 없는 사랑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회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에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35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것 가진 것이 없었어도 이곳 저곳 이 도시 저 도시에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 속에서 꽃피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겨냥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누리는 자들마다 언제나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를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항상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